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종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그는 스스로를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인 화살과 같이 훈련을 통해서 예비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소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종이 첫 번째 질문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종이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 걸까요? 오늘 우선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분류되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두 번째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우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익히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사야 개인이 모두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했다라고 보고 전제하고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다 썼다, 66장까지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사야 본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스스로를 실패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선지자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대략 한 60년 정도로 봐요. 선지자는 무슨 사역을 하는 직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이사야도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60년 동안이나 회개를 외쳤고 돌이킴을 외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외쳤는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픈 감정으로 내가 실패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사야를 향하여서 나는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해설박스 위 주석을 참고하면 좋을 듯한데 오늘 본문의 종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이사야는 실패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의 종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온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사역이 쉬운 일이다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절망하고 상심해 있을 그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일은 쉬운 일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영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그 일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는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이사야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나는 실패했다 라면서 이렇게 좌절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임직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내가 결심한다거나 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게 되죠. 나의 능력이 출중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령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열매들도 맺히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온갖 상념들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참 괴로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역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상념에 빠져 있을 때라든가 상심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맡겨진 그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낙심하면서 나는 실패한 종이다 고백했다고 해서 이사야가 모든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찌됐든 내가 실패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감당했단 말이죠. 자신에게 새로운 사역을 임명하시고 또 그 사역을 궁극적으로 이룰 그 참된 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